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그 바탕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가의 이 종교를 기독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이 로마로부터 시작된 이 유럽의 역사와 문화는 기독교로 이제 도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교회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혹은 그와 관련된 많은 인물들을 가지고 작품을 그려놓은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또 문학 작품, 또한 건축물과 또 우리가 듣는 클래식 음악의 대부분 많은 것들은 기독교의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의 역사를 말할 때는 이 기독교를 빼고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럽 사람들의 토대가 되었고 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향한 그들의 신앙심과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기독교화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럽이 서서히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현대 사회로 가면서 그러한 문화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기독교의 문화를 무너뜨리게 된 그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독일의 니체라고 하는 철학가입니다. 이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열게 했던 사람이고, 또한 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이 유럽의 사람들의 생각을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모든 철학을 다 깨부수는 거죠. 그것처럼 유럽 안에 이 스며들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사상들을 그가 철저하게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이 주제들은 섬김, 헌신, 또한 정직과 성실,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병든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순종, 섬김, 헌신은 이 귀족이 하는 겁니까? 노예가 하는 겁니까? 보통 노예들이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이 로마가 막 발전하던 그러한 시기에는 이 귀족의 삶을 선한 것, 이 노예의 삶은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도덕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그들의 삶은 또 로마의 압제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그러한 삶을 이 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이 해서 이 병든 도덕을 좋은 것처럼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럽의 온 역사와 이 문화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그것은 병든 도덕이다, 그것을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의 그런 기독교화된 문화들이 무너져 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신의 자리는 줄어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시대, 신의 절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고 내가 좋다, 내가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런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또 높은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자신의 삶을 누리고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길 원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이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또한 섬김을 받는 자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이 교훈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져서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과연 예수님의 1인자, 2인자의 자리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서로 길을 가면서 조용히 이제 쟁론을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서로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첫째가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꼴찌가 되어야만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남을 섬기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올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무슨 계급이 있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 이 형제인데 그들의 요구를 하고 있죠. 무슨 요구입니까? 37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1인자와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그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른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서로 그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서로 그 자리를 뺏길까봐 다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10장 4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지배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다 지배하고 싶어 하죠. 누가 잔소리 듣고 욕 듣고 이것저것 명령을 들어가면서 밑에 자리 누가 앉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욕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길 원하고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43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가 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줘야 한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자가 그 종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에게 섬겨야 된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그냥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까지 주시기 위해서요?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 짐승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에 앉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가 내어주신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하죠. 잔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김을 또다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고난, 그러한 죽음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고민이 되었고 피하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대성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죽음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 죽는다. 이 대자 사람들이 나 팔아서 나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근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야, 얘 누가 크냐? 예수님 왕되면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앉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3번 하셨습니다. 8장 31절에서 처음 하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드디어 나오는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9장 31절에서 32절에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32절과 34절에서도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뒤이어 나오는 가르침은 첫째가 되고자 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꼴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줘야지만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섬김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노예는 원래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노예가 몸이 아파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때 당시 귀족이 이 노예를 대신해서 청소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주인이 노예가 아픈데 쉬어야지, 쉬어 내가 할게 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신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섬깁니까? 신은 받는 존재고 항상 존중받고 무언가 그 주는 것을 받는 존재지 섬기거나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은 피조물, 내가 만든 여러 작품 중에 하나, 피조물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고민도 들어주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잘못된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그냥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햄스터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아빠, 엄마, 오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햄스터를 사랑하는데 햄스터가 막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햄스터를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바치지 않겠죠. 아무리 사랑하지만 햄스터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소유물이고 그 생명체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는 어떨까요?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죠.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내어줄 수 있겠죠.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지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 아들, 딸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래도 그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일을 해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담긴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왜 왔습니까?
섬기려고 온 것이죠. 우리나라 소록도를 가보면은 그 문둥병이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두 분의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평생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러한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 가르칠 때에 어린아이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9장 37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지만 인원을 셀 때 인원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한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말썽꾸러기들, 말썽 피우는 아이들,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은 거죠. 너희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너희는 더 크고 와. 이렇게 막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또 나를 영접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그와 같은 세상의 약자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의 소외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의 기쁨을 갖고 늘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되고 힘든 일을 피하기보단 먼저 나서서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리기보단 희생하며 결단하며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주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말했던 니체가 말했던 병든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던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섬길 때에 나를 높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첫째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와 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